하나님 앞에서 주실 많은 놀라운 은혜의 말씀은 룻기 3장입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큰 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3장과 4장의 말씀을 통하여 특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안식으로 이끄십니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은 안식으로 이끄십니다. 하나님은 안식으로 이끄십니다. 안식으로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룻기 1장은 모압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고향인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귀국한 나오미가 자신의 고향 모압 땅을 떠나서 자신을 따라 유다 땅에 함께 온 며느리 룻과 보아스와 베들레헴에 정착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2장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서 룻이 보아스를 만납니다. 3장에서는 소망이 생긴 나오미가 부유하고 강력한 보아스가 룻의 남편이 되게 하고 자손을 얻어야 되겠다는 그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나오미가 계획을 짜고 룻이 실행하게 하는 것이 3장의 내용이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맡기로 하고 룻과 약속합니다. 룻기 4장에서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서 룻과 결혼함으로 결과적으로 다윗의 계보를 잇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 물을 자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기업 물을 자가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족이란 단어, 기업 물을 자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됐습니다. 친족이어야 되고 구속할 수 있는 능력이 돼요. 구속이란 것은 구원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구속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친족 구속자에 간단히 얘기를 하면 라합의 아들 보아스가 기업을 물은 자가 돼서 룻과 결혼하게 되는데 여기서 기업 물을 자는 친족 구속자라고 합니다. 리디머라고 해서 되찾다, 무르다는 얘기인데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해서 어떤 사람의 상속 유산을 물러줄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25장에도 나오고 구약에서는 주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구속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으려면 이렇게 어려웠을 때 땅을 팔고 모든 것을 팔았을 때 이것을 다시 물러주는 것, 우리가 물러준다는 이야기 잘 아시죠? 이 대속값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값을 치러야만 구속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속한다, 구원한다는 의미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영과 혼과 육이 완전히 해방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있는 것처럼 예수님 재림 시에만 완전한 구속을 이루게 되고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간단하게 이 리디머 그 친족 기업 물을 자 이것은 기업 물을 자 구속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눴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이 창조한 이 공간 가운데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을 이런 도구를 사용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룻기에서도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이 잘 드러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이라는 것은 나오미가 길을 떠나서 다시 돌아오게 되죠.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밭이 등장하고 3장에서 타작마당이 또 나옵니다. 4장에서는 성과 집이 나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공간의 큰 그림 가운데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성은 어떤 것이죠? 성을 쌓았다 그러면 성은 안과 밖이라는 이 공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성 밖에 있는 것은 위험하고 모든 것이 노출되어 있어서 헐벗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 안은 안전하고 보호받는다. 그 안을 구성하는 것들은 또한 집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들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죠? 집이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집인 줄 믿습니다. 집은 궁극적으로 무엇이죠? 쉬는 곳이죠. 안식하는 곳인 것입니다. 인류는 오랜 역사 동안에 안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한데 안식을 위해서 안식 아닌 전쟁을 일으키는, 이것이 인간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로 주신 축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안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을 주셨죠. 안식을 복된 날이라고 칭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삶 가운데 종종 잊어버리게 되지만 안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이렇게 창조하시고 7일 때 안식하셨는데, 그래서 안식을 하나님은 복된 날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당연하게 하나님 주시는 이 평안, 안식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 1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시며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고난한 40년의 여정, 400년이 넘는 그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궁극적인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이라는 장소를 안식하게 하려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계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 또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 하나님은 안식을 주시기 위한 이 과정 가운데 끊임없는 전쟁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을 이루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된 것이죠. 저희가 왜 이렇게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냐면, 나오미가 얘기하죠. 3장 1절에 안식할 곳을 구해서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얘기하죠. 며느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네가 안식할 곳을 찾고 복을 누려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타작마당이 나오죠. 여기서 보리를 까불리라. 이것은 먹는 것을 또한 준비하는 그 이야기들인 것인데, 룻기는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서서히 장소에서 시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앞에서는 공간적인 이동을 얘기했죠. 아까 성이 나오고 집이 나오고, 근데 이렇게 길을 떠나서 다시 길로 돌아와 밭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하게 되죠. 룻이 그렇게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장에서 타작마당을 만나게 되는데, 또한 보아스의 마당인 것이죠. 공간이 바뀌었습니다. 타작마당에서 타작마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공간은 성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을 봐야 할 것입니다. 룻은 아침부터 황혼이 지기까지 허리 굽혀서 이삭을 줍고 밭일을 했습니다. 황혼부터 새벽까지 시간이 바뀌었죠. 하나님이 첫째 날을 만드신 때와 같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정하셔서 안식해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옴으로 어떻게 됐죠? 인류는 안식을 잃어버리고 말게 되죠. 그래서 쉴 수가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님 없는 인생은 결국 쉬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이것은 일생의 평생의 과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인생의 밤을 경험한 사람이었죠. 고향 땅 베들레헴에 떠나서 밤을 만났습니다. 원래 밤은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만들어 놓은 걸작품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좋은 시간인데 우리가 이것을 변질시켰습니다. 사람들의 욕심이 변질시키고 마른 것이죠. 밤은 쉬고 누리고 안식하라고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룻은 그래서 시어머니의 배려로 안식할 곳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밤중이라는 이 단어가 3번 나오는데 2절에서 오늘 밤에
8절에 밤중에, 13절에 이 밤에, 이렇게 밤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 중요한 안식이기 때문인 것이죠. 3절입니다.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이것은 무엇이죠? 이 모습은 신부 단장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모습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늘 깨어 있어서 이렇게 단정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4절입니다.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룻은 보아스의 발끝에 있는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눕습니다. 여기서는 구원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얼마나 인간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지 그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장차 이 신랑과 신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는지 보여주는 것이죠. 보아스의 옷자락을 펴서 덮고 누운 것, 이것은 덮고 눕는다는 것은 여기 역시 안식을 말합니다. 이 룻이 한번 눕고 쉬는 것을 위해서 보아스는 어떻게 됐죠? 보아스는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쉴 때 한 사람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한밤중에 보아스가 깨죠. 룻은 눕고 쉬고 아침까지 있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한 사람의 안식을 위해서 한 사람을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몸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가 만들어지는 그림인 것이죠. 보아스는 예수님,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영광스럽고 높은 보좌를 버리고 목숨을 건 전쟁,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의 전쟁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당연히 그 안식을 당연히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한 약속을 지키시는 분, 보아스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약속과 율법에 대해 신실한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룻이 얘기하죠. 시어머니한테 얘기합니다.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얘기하죠. 룻의 순종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온전하게 누리려면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정말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결과로, 그 당시는 잘 모르지만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시간 가운데, 시간이 흘렀을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셔서 그렇게 순종할 때 얼마나 큰 복이 있는지 알게 하시는 것이죠. 12절에 또 보면 11절에도 현숙한 여자 이런 얘기 나오고, 또 12절에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리 이렇게 얘기하면서 보아스는 자기가 그 앞에서 봤을 때 1, 2장에서도 봤을 때 보아스는 이 룻이 자기 친족인 걸 알게 됐겠죠. 그런데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다라고 알고 있다는 것은 이 룻에 대해서 관심을 있어서 많은 것들을 알아봤다는 것이죠. 보아스가 이렇게 관심이 없었다면 이런 사실을 몰랐을 텐데, 마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관심을 갖고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미리 준비하시는 것과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전쟁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이것을 통해 많은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안식하기를 권하고 있죠.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였지만 그보다 더 가까운 책임자가 있었죠. 그 자가 만약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면 보아스 자신이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끝까지 목숨을 다해 책임을 감당하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죠. 우리의 안식과 그 안식이 완성하기까지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침마다 새롭다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고백이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이름을 늘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리 성실해도 실력이 안 되고 연약하면 할 수 없죠. 이것이 인간의 우리 모두의 한계인데, 이렇게 이분은 보아스가 유력한 자, 강력한 자였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강력하시고 정말 유력하신
정말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이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룻기 3장 18절에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고 이 나오미가 룻한테 얘기하죠. 이 상황을 그동안 밤에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이 나오미가 앉아 있으래. 어떻게 될지 그 사람이 계속 일할 것이다. 너는 앉아 있으라 얘기합니다. 지금 똑같죠. 안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일할 때, 누구는 일할 때, 누구는 쉬는 일. 예수 그리스도가 일하실 때 우리는 안식하는 이 모습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룻기 2장 12절에 야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대해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야훼 날개 아래라는 단어가 납니다. 카나프인데 이것이 3장 9절에 당신의 옷자락, 여기서도 카나프와 같은 이미지인 것입니다. 야훼 날개가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바뀌더니 이 보아스의 옷자락이 룻의 겉옷이 됩니다. 3장 15절입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까 야훼 날개 아래 당신의 옷자락, 룻의 겉옷, 이것이 연결되어 있는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룻의 겉옷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겉옷에 보아스가 6번 곡식을 부어주죠. 가득 차게 합니다. 이 곡식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대가 완전히 끊겨버렸죠. 가망이 없었던 것인데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후에 이 이방 며느리가 보아스와 결혼해서 그 아기 오벳을 나오미의 품에 안기게 합니다. 이 약속, 이 곡식을 부어주었다는 것은 이 보아스가 룻에게 결혼하겠다고 약속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먼저 기업을 무르는 일이 해결이 되면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한 이 약속을 이 곡식 가득하게 준 것이 이 언약인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오벳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또 나오미의 품에 안기게 된 것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좋은 구원자 되시죠. 믿으십니까? 아멘. 구속자 되어 주십니다. 물으려면 아까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힘이 있어야 됐고 또 무엇보다도 그것을 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사장까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셔서 그 수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러한 고통 가운데 우리에게 안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얻는 것,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단순하게 우리는 그렇게 전하긴 하지만 이 실제로 이 뒤에 많은 이 전달하는 단어들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비밀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영에게 이 좋은 것을 뺏기시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이 놀라운 사실,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신 이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악한 영에게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요즘에는 이단들이 전도를 참 많이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정말로 구원받는 우리들은 어느새 우리들이 잠잠해져 있지 않나, 너무나 안식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안식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안식, 하나님 안에서 다시 부활하는 놀라운 안식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난 가운데 이 살리시고 구원하신 이 사실을 이 룻기, 여자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 몇 안 되죠. 에스더서나 이 룻기밖에 없는데 이 사장 가운데 있는 이 놀라운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다 받아 누리어서 안식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 한 절 읽고 저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창세기 2장 3절 함께
창세기 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저희 모두에게 안식이라는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인생길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옆에 분들에게 함께 권면하시고 축복하겠습니다. 안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안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풍성한 안식을 누리시고 그 안식을 온 세상 가운데 전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길 다시 한번 또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안식으로 이끌어 주신 좋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보아스가 많은 일들을 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잇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 저희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 안식을 모두 누리길 원하오니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담대하게 그 안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따르며 선포해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안식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오니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전쟁에서 주님 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셨기에 저희들 다시 한번 승리케 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정말 안식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저희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감사하여 주님 앞에 물질 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이 안식이 계속 번져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또한 바치는 모든 손길 가운데 더욱 많이 주의 영광 위에 일할 수 있고 드릴 수 있도록 많이 많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한 저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아버지, 안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